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가정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한 주 내내 제가 관계에 관한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마침 오늘 전할 본문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박노해라는 분의 시인데 이렇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그냥 친구인 친구로. 친구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드는 관계, 그게 친구죠. 관계라는 것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관계라도 그 관계가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온 그 상대방, 그 관계를 맺은 상대의 모든 것이 관계 안으로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그냥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역할과 역할이 연결되는 그것이 관계가 아니라 삶 전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비롭습니다. 관계는 삶 전체의 연결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관계에 들어온 사람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관계를 꼽자면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배우자에 대해서 다 아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그걸 다 알았으면 결혼했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배우자의 과거에 대하여, 배우자의 현재에 대하여, 배우자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 다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모르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계, 이 부부라는 관계는 뭘 전제로 하죠? 그 배우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관계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마음이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들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자랄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잖아요. 물론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도 있지만, 그런데 가끔씩은 예상을 벗어나는 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아유, 저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면들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 자녀들의 어떤 측면이 내가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그것이 그 아이들의 기질, 그 아이들의 존재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된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서로 맞추어가는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부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얕아지면 신앙도 얕아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내 좋고 싫음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뜻에 내 뜻이 맞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의 특수성, 특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옳으시다라는 거에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혜의 근원인 말씀 되시며 생명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자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는 것에 예수님과의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뿐더러 이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과연 어떤 요소들이 방해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실제적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정책과 방침이 되는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제나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가 그렇게 새롭게 와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유대 나라,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 이렇게 섞어서 혼용해서 부르는데, 그 당시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당시 유대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모습, 그 현실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유대인들 믿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금식을 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신부가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 율법적인 종교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선포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그 안식일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다 어떤 사역들입니까? 어떤 가르침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역이었어요. 이것을 가르치시는 말씀 선포였어요. 이걸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걸 그냥 지나쳐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면 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겠어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말씀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 어머님도 오셨고요. 마리아가 온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들도 왔고 여동생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설득하려고 했겠죠. 아니 우리가 형님이 오빠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거 당장 그만둡시다. 설득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설득으로 안 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잡아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세번역 성경에 잡으러 왔다로 번역된 그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to seize 또는 to restrain,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잡으려는, 데려가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아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라도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가족이니까 그랬겠죠. 가족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낳기는 내 아들이잖아요. 그 동생들에게는 우리 형이잖아요. 우리 오빠잖아요. 우리 형, 우리 오빠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한다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기적들로 그것을 입증하셨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았다면 왜 그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고지곳대로 믿고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관계가 있으니까요. 30년 동안 가족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과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족 이상의 누군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는 주와 종으로, 왕과 백성으로, 구원자와 구원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관계 정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친밀하고 만만해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사 구분이 어렵잖아요. 특별히 가족들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자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시고 나는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시고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을 못 하셨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미치광이 되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줬지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놓고 그냥 죽어버렸다면, 그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미치광이 랍비 또는 미치광이 사회 반동 인물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오빠, 내 형으로만 보았지 예수님을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오해는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오해 차원이 아니라 모함을 당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파리의 왕이다, King of the dwellings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바알세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탄을 지칭하여 부르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사탄 들렸다는 거예요. 사탄 들렸다는 대상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탄 들린 사기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율법학자들을 일단 뭐라고 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의 리더였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었던 저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그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라면 이렇게 시골에서 변변치 않은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른 중앙으로 진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강력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을 상대할 군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얼른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만한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들을 헌신시킬 그런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는 예루살렘과는 정반대편 시골 변방에서 그 제자들이라고
몇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한다는 일이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군중들의 관심을 충분히 살 만한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거슬려 죽겠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해석으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인리는 만무하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 사탄 들려서 그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을 가져오는 사탄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종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는데 그거 허구다. 예수님은 마치 홀로그램처럼 몸은 없고 그 영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것뿐이다.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인정하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 2단, 3단, 4단 만들어내고요. 인류 역사 속에 교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던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예수님과의 관계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신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심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아, 그래, 위대한 스승, 변혁을 일으켰던 인물, 그러나 십자가에서 쓸쓸히 죽어갔던 짧은 삶을 산 영웅, 이 정도로.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많이 남긴 스승은 맞지만 내 삶의 주인, 나의 왕으로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건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정하겠지만 이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삶이 너무 훌륭해서 그 위대함은 인정하고 그 겸손함은 본받고 싶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만 살면 내가 행복해지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아서 내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인생을 걸고 따를 수는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를 절대 진리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냥 아침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읽어두면 기분 좋아지고 소망적이 되는 책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는 너무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으로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요건 좀 빼고 요거는 좀 더하고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나의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전부를 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사탄이라는 율법학자들의 주장은요, 논리가 너무 빈약한 주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볍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아니, 사탄의 힘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누가 자기 집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8, 29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아멘.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 그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죄에 매인다는 것은 결국 그 죄값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죄로 작용할 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대로 그분을 받지 않으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증거할 때 그것을 사실로, 그것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족의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가족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보고가 예수님께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이거 너무 극단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지난 30년간 같이 살아온 가족이 지금 밖에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 자매들이냐?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홀대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던 예수님이죠. 그렇죠? 자신의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가족 관계를 초월하는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적인 가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적인 관계로만 묶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안의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부모로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 나라 가족 사이에 경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 관계가 영원히 갈 관계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죠. 그렇죠?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말씀들은 사실 시편과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심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훗날 이 마가복음 기록을 접하게 됐을 그 1세기, 2세기 교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혹독한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가문에서 파문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오해받으셨구나. 우리 주님도 미쳤다고, 사탄 들렸다고 모함을 받으셨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가족 삼으셨구나. 내가 비록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사회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 미쳤다는 사람 취급받는데, 설령 내가 육신의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고 쫓겨난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가족 삼으셨으니 감사하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소망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해받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집안에서 쫓겨나고 파문당하고 배우자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위로를 받았겠어요? 말도 못할 위로가 됐겠죠. 우리 주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으셨구나. 우리 주님도 이렇게 세상에 온갖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셨구나. 요즘은 이 북텍사스 DFW 지역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일만은 아닌 그런 시절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아주 자주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세상이 점점 되는 것 같아. 거기에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시절, 그런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감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이 시대, 이 지역에 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텍사스 지역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이 동네에서 살고 이 동네 가정 안에서 태어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통념이고 그것이 보편타당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교회에게는 희소식인 거예요. 시대적인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문화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교양 있고 세련된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매력 없습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진짜죠. 믿음도 없는데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쫓아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물론 그렇게 다니다가도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없이, 어떻게 믿음 없이 그걸 10년, 20년, 30년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절일수록 교회는 단단했습니다. 물론 그 교세가, 그 세력이 화려하고 찬란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인들은 더 결속하고 단단한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오해받으시고 모함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나도 당연히 오해받고 모함 당하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나를 핍박하는 세상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어느 것 하나 빼거나 더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나에게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10년, 20년, 30년 꼬박꼬박 예배 출석하고 11조하고 성경 배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자꾸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제발 광신적으로 믿지 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기회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속셈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쓰기에도 부족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면 분명히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직면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예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2사도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도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500여 명의 제자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왕을 만났어요. 자신들의 삶의 주인을 만났어요. 육신의 가족으로 살았건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스승으로 따랐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형으로 부르다가, 유대 사회에서도 형이라고 부르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이름을 불렀을 텐데,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다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면, 만약에 그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무엇을 봐야 형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왕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의 관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새롭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육신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많은 것을 쳐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로 증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이 한 주간 이 질문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